지난주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아침에 자라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보잘것없는 풀이라 하더라도 그 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을 구름으로 가득 채우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돌봄을 받지 아니하는 야생동물들, 또 어미 까마귀에게 버림받은 그 까마귀 새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들이 먹고 마시며 자라날 수 있도록 돌아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작은 별들, 그 하나하나도 하나님은 그 위치까지도 그 별이 어떻게 생겨있는 별인지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준비된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펼쳐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147편의 상반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들을 위해서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위해 풍성한 것으로 준비하시는데 이 준비하신 것들이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시느냐, 얼마나 완벽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느냐에 대한 말씀이 바로 147편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껏 준비해 놓았습니다. 기껏 준비해 놓았는데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라면 어떨까요? 또한 열심히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아이고 괜히 준비하시라고 고생만 하셨네요, 이런 말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세밀한 것까지도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7편 이 후반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다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안전하고 풍성하게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눈밑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보여주셨으며 내 경계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멘. 13절과 14절에서는 네 가지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또한 풍성하게 지켜주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 문빗장입니다. 문빗장은 문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막대기예요. 당시 고대 전투는요, 공성전, 성을 지키는, 성을 함락시켜야 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손쉽게 함락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문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은요, 성문을 얼마만큼 단단히 고정시키고 이 성문을 얼마만큼 잘 방비하느냐에 따라서 성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것이 판가름 났던 것입니다. 또한 이 성문을 뚫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사다리를 이용해서 성벽을 기어 올라가 그렇게 해서 점령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사다리를 이용해서 성벽을 올라가는 경우에는 심각한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첫 공격은 이 성문을 얼마나 빨리 부수느냐에 따라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전쟁에서는 성문과 성문을 지탱하는 빗장의 견고함이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난공불락의 요새라 하더라도 강력한 바벨론의 군대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 성은요 고지대에 있는 성이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도 바벨론의 군사력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함락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에 탔고 생활터전은 쑥대밭이 되어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라더라도 강력한 군대를 만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듯이 아무리 약한 성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고정시켜 주시면, 채워 주시면 열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다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의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전쟁에서 패하면은요 자녀들은요 오갈 데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팔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은요 부모와 자녀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녀는 그의 미래는 완전히 부모의 손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빼앗긴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멸망했다라는 상징입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번영과 행복을 장래에까지, 미래에까지 보장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경내를 평안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내 경계 안에 있는 모든 영토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 눈에 보여 있는 거, 성 안에 있는 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구석구석까지, 상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들어버리는 풀한포기까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아니하는 야생동물이나 버려진 까마귀 새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밀이 뜻하는 것은요 기름진 곡식의 풍부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성벽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기 전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바로 그 20년 전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목격한 장면이 무엇일까요? 바로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었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들이었고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름다운 성전이 불타 폐허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었던 성 안의 집들, 내가 머물러서 살고 터전을 이루었던, 농가밭을 이루었던 그 모든 땅들이, 그 모든 집들이 폐허가 되었다는 거예요. 황폐한 땅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20년 동안 끊임없이 대적들이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성벽에 돌조차 올리지 못했지만 20년 만에 겨우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고 돌아보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빗장을 걸어 잠그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미래가 보장된 평안, 구석구석까지 안전하지 않은 곳이 없게 하셨고, 또한 이제는 20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까 이제는 곡식을 씨앗을 뿌리며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이 드십니까? 농사를 짓는 것은 빚만 쌓이는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대출이나 빚 없이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망하는 성도들에게는 준비된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건강이나 자녀 손들을 위한 준비되어진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석구석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완벽한 은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위해 예비된 은혜들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하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비밀로 하지 않으세요. 보게 하십니다. 꿈꾸는 대로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했네라고 이걸 빠뜨렸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구석구석까지도, 내가 보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완벽한 준비된 은혜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준비된 은혜들을 신속하게 이루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과정들을 의인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은혜를 이루시고자 말씀을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온 천하를 창조하셨던 6일 동안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다 설계도면을 싹 그리시고 미리 설계도를 다 완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하시면서 땅도 만드시고 물도 만드시고 이렇게 하셨나요?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잖아요. 빛을 만드셨을 때에 어떻게 만드셨어요? 뭐 성냥불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셨나요? 아니잖아요. 선포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따라해보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데 몇 분 걸렸어요? 몇 시간 걸렸어요? 3초밖에 안 걸렸어요. 한번 해보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1초 걸려요.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1초 만에 선포하시니까 그대로 빛이 있었고,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무튼 드러나라 라고 선포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른 건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눈은 양털같이 내리고 서리는 재같이 흩어지고 우박은 떡 부스러기같이 되었다라고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눈과 서리와 우박은요, 극심한 추위를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은 최강 한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세계 곳곳에 최강 한파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뉴스들을 보게 되는데, 영하 45도,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영하 45도, 50도 되니까요, 전기가 끊기고 세계 곳곳이 냉동창고가 되는 것입니다. 한파 때문에 길을 나설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자동차 시동도 걸리지 않아서 나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연의 위협은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한파는 자연 만물 앞에 힘없는 인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눈과 서리와 우박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점령당하고 땅이 황폐화되었고 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보았던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최강 한파와 똑같습니다. 살 집이 없습니다. 일굴 땅이 없습니다. 황폐화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성벽도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그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뭘 보내주셨다고요?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한파를 몰아내시고 물을 풍성하게 흘려보내므로 추위를 녹이시고 죽은 자연을 깨우시며 그 황폐한 땅을 풀이 자라게 하시며 옥토로 만드시며 만물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즉 명령하시니 말씀이 어떻게 온다고요? 속히 신속하게 달려온다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달려와서 완벽한 은혜들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속히 온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준비된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 어떠십니까? 여전히 준비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준비된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때가 많지 않나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지만 여전히 아프고 있어요. 가정경제를 위해 기도하지만 여전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냐는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고 계신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간구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왜 내 삶에는 그 준비하신 은혜들이 왜 보이지 않는 걸까요? 왜 누릴 수 없는 걸까요? 왜 그 한 치 앞도 여전히 이 전과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벌써부터 미리 완벽한 은혜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만 우리가 준비된 은혜를 그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신 은혜를 받을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그 말씀이 바로 다니엘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10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노년이거든요. 86세에서 한 87세 되던 그때에 또 고레스 왕 3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잖아요. 너희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보낸 지 2년 뒤의 일입니다. 다니엘은요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이 성과 성전을 재건하는 도중에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 난간에 부딪혔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근의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특히 사마리아인들이요 방해 공작이 굉장히 극심했어요.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힘을 모아서 성벽을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반란을 일으키고자 반역하고자 이제 그들이 주권을 가지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성벽을 건축하면 안 됩니다. 이런 조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산 제국의 이쪽 남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들이 못하게 막는 겁니다. 인근에 있는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성벽이 건축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강제를 부리며 못하게 막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와서 처음에는요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기초를 놓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기초를 놓아요. 그러나 그 방해 공작 때문에 포기합니다. 얼마 만에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다 건축했다고요? 돌아간 지 20년 만에. 20년 만에 건축한다고 한다면은요, 웅장하게 완벽하게 크게 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아니에요. 건축한 성전이 어떤 성전이라고요? 스룹바벨 성전, 초라한 성전이었다고요. 왜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전은 20년 동안 건축할 일이 없어요. 그들이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후에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후 21일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아, 내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기도하는 순간부터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 즉 말씀을 가지고 이 천사가 출발을 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다니엘에게 이 은혜를 줄게, 준비한 은혜를 가지고 가서 선포하라라고 말씀을 들고 천사가 오는데, 그 오는 길에 방해자가 생긴 겁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하나님의 사자를 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미가엘 천사장, 군대 천사장이 와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맡고 있던 군주를 물리치고 이기고 내가 너에게 올 수 있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21일 동안. 21일 만에 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완벽하게 준비된 은혜의 말씀을 천사가 들고서 이거를 전해주기 위해 막 달려오지만 막혀있어서 못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이미 완벽하고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 우리가 지금 여전히 준비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사단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사단은 무엇입니까? 의심을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준비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상황을 통해 낙심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의심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소망 없는 삶이 계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내 생각에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반대로는 엉뚱한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이거는 네 힘으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아니면 누군가가 어떻게 해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다른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뭐예요? 사단이 주는 의심이에요. 안 될 것 같아. 아니, 너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지만 다른 생각들이, 사단이 그것을 방해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방해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관계에 빠져 준비된 은혜를 보지 못하고 지나치거나 때로는 전혀 엉뚱한 길로 가게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20년 만에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건축했다고 했어요. 왜요? 중간에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유가 뭔가요? 포기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주변에 극심한 방해가 너무 심해서 그래 성벽 건축하는 걸 좀 나중에 하자 포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20년이나 지난 후에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벌써 하나님은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바벨론에서 이제 고향 땅으로 가라,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모든 완벽한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폐허가 됐던 땅이 이제는 풍성한 땅으로, 곡식이 풍성하며 구석구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문빗 땅을 걸어 잠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다 예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나 지난 후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포기했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 그 강교함의 방해에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해결의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은요, 21일이 지난 후에 그 천사가 말씀을 들고 오는 것을 받게 됩니다. 왜요?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냐고 금식하며 여전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셔서 그 바사 군주 사단을 이기게 하시고 그 기쁨의 소식을 다니엘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오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속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더디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요 더디다는 말이 없습니다. 속히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면, 우리의 간구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하게 준비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추위로 대변하는 눈과 서리와 우박으로 뒤덮인 우리의 인생, 바로 눈과 서리와 우박으로 상징되어지는 예루살렘의 지금 현재의 상황들,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뭘로 덮으신다고요? 물을 흘려보내서. 물이라는 것은요 다 녹이잖아요. 물이라는 것이 이 땅을 휩쓸고 가면은요 땅이 옥토가 되어서 풀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거든요. 풀 한 폭이 시들어버리는 풀 하나를 위해서 온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비를 내려주시듯이 추위를, 황폐한 땅을 다 쓸어버리고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땅으로 바꾸시기 위해 물을 준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수일, 수개월, 수년이 아니라 바로 찰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함께 선포했던 것처럼 빛이 있으라 선포해 보십시오.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찰나예요. 찰나의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되어집니다. 왜요?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하게 준비된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준비된 은혜는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은요 벌써 우리를 위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이고 눈물 흘리는 곳이 아니라 찬양과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완벽하게 준비된 곳이 있어요. 바로 어디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이 지구가,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환경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후에야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이건 뭐예요? 완벽한 자연환경 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라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하나님의 완벽한 그 땅에서 모든 걸 누리며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을 반증해 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필요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볼 수 없는 영적인 은혜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준비된 은혜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147편에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건축한 후에 삶의 자리에 나타난 준비된 은혜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이 쓴 내용들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준비된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은혜가 아무나 누리고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게만 이 은혜가 허락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공로를 알지 못하였구나.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요. 나 자연 만물을 누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준비된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7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 자연환경과 같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같은 은혜들은 누리지만 특별히 우리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성도들에게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절 말씀 뭐예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기다리는 성도들만이 준비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곡식 창고를 채우시고자 하늘 창고를 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건강을 회복시키고자 치유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년의 은혜를 주시고자 준비하십니다. 사업자가 일터가 축복된 자리가 되도록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도록 준비하십니다. 새 사역을 위해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순간부터,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은혜가 가로막혀서 도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사단이 주는 생각, 의심들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떨쳐버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펼쳐 놓으신 것들이 내가 한 걸음 다가가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꿈꾸는 것,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우리도 같이 꿈을 꾸고 그 꿈꾸는 자리, 그게 바로 뭐야?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거잖아요. 그 펼쳐주신 은혜의 자리를 마음껏 누리시라고. 우리는 입술로 그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될 것 같아 뭐 이런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잘 누리십시다. 잘 누리십시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잘 누리는 것. 의심하지 말고 잘 누리는 것. 잘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147편의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에요. 그 147편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에 이어서 다 말씀을 드리니까 이 비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비를 준비하시는데 시들어가는 풀 한 포기를 위해서도 비 준비하시고 눈과 서리와 우박을 다 이 땅에서 내 삶 가운데 황폐한 정말 힘든 어려운 그 삶의 과정에서 이것을 치우시고자 비를 준비하십니다. 물을 흘려보내신 건 물은 뭐예요? 풍성한 은혜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력이 살아나죠. 물이 흐르는 곳에 죽은 나무가 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고기가 때를 이루어갑니다. 죽은 바다까지도 살아나게 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 물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물의 근원이 어디가? 피를 내려 보내시는 거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에 따라서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